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운명하셨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공회 의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일이 없는 이 바위의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사서 안장하지요. 이를 끝까지 바라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들이 어제 본문을 보시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강하고 능력 있고 그들이 갖춘 자격이 있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오직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인터넷으로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어지는 이 여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으로 찾아갈 때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지요? 바로 향품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안식일 전날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런 향품도 그 시신에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무덤을 까에서 그 자리를 지켰고 또 안식일 후 첫날 이 새벽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안식일 후 첫날이 바로 주일 새벽이고요. 시간상으로 보면 바로 저번 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주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나아갔는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러줄 것인가 라는 걱정이었죠. 그러나 이 무덤가에 도착한 그녀들의 걱정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곳에 주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천사는 그녀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증거를 들은 것이고 본 것이지요. 이렇게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11 사도들과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말처럼 들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하셨지요. 그 음성으로 그들은 그들의 그 두 귀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이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 사도들조차 기대하고 있지 않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3절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엠마오라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의 거리, 즉 약 9.8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곳을 향하여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12사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사도들을 파송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즉 이 두 사람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70명의 제자들 중 2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이 시간 잠깐 상상해 봅시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라는 것과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준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우리 중에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낙심되고 시신까지 없어졌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아마 그렇게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장전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른 남자 5,000명을 먹였고 여인과 아이들, 노인을 포함하면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의 험난한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바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쪼으리며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라고 이 제자들은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은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요. 또 경제적으로 피폐하였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였고 종교적으로는 문란하여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들 아래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이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며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건설할 것이다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오병이어의 역사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로마의 백부장마저도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이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유다는 독립하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통치로부터 벗어나 이 다윗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꿈꾸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희망을 예수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그 주님 곁에서 권세를 누리며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결국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백하시며 비참하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언하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저분의 능력이 많으니, 바로 죽은 자도 살린 그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내려올 것이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은, 그 모든 소망들은 다 무너졌지요. 그렇게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었고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소망은 낙심이 되어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 내려가는 이 길 가운데 이전에 주님이 이런 능력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 무덤에서 시신도 찾을 수 없어 라는 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그들의 그 길에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동행해 주셨지요. 그러나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는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참 은혜롭게 진행되었지요. 그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 남편과 아내는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줄의 말씀이 참 좋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뭐예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돈을 못 벌어와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 당신은? 이라고 질문을 했죠. 그렇게 묻자 아내는 나는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나는 여자가 요리를 못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대답하지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이 흘렀는데 그 시신이 사라져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모시고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이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가리키며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모든 것대로, 모든 것이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바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언대로 주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주님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들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는 앞에 말씀드린 부부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품고 메시아가 이루어갈 승리의 역사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하며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모습만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 그 고난의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 예언되는 말씀들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에 점점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언대로 고난당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기에 그들은 강권하여 29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강권하여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긴 설교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한 가지라도 꼭 붙잡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셨다 합니다. 때로는 설교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에게 와닿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러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꾸지름을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건하여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루 더 유하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은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맬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는데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었으니 좀 길을 찾아주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표현을 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달려가는 원주민을 따라잡기 위하여 선교사님은 온 힘을 다했지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던 선교사님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이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막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주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따라 정말 한참 후에 다행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는 투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즉 투쟁하고 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당대의 최고의 구약학자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였지요.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그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사제들만 읽었던 그 성경을 평범한 모든 사람들도 다 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바로 평범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길이 인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준 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지요. 이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던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도망장의 길이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했고 기대는 낙심이 되어져 버린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며 어깨는 축 처지고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길, 낙심의 길은 바로 소망의 길이 되어지고 그들 속에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낭만과 절망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려 하기에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변화되었지요. 부활의 그 소망, 그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두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 절망의 땅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게 되어질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